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이제 세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세 번째 주에 살펴볼 요점들은 오늘은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제 5조에 담겨 있는 세 번째 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점은 우리가 성경이 무오한 진리요 하나님의 권위임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재하시는 역사에서 온다. 자,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재하시는 역사, 이 문구에 관련된 요점입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 내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무오한 진리이자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되었다고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내재하시는 역사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러한 믿음을 제공하신다. 그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 무오한 진리로서 그 자체의 본문 가운데 그 권위를 내포하고 있다 그랬을 때에, 자, 그러한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서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지식이 뛰어나고 또 그 지력이 뛰어난 소위 말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대하여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그러한 신자들 가운데서 성경의 진리를 무오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교역자들, 말씀 사역자인 목사들의 경우에는 탁월하게 말씀에 대한 안목과 지식이 뛰어난 그러한 자들이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은 머리가 좋고 지식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또 정작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지 않고 그저 순박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깊은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또 성경 말씀에 대한 풍성한 안목과 지식을 갖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사야서 59장 21절에서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의 말과 함께 언급된 분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그 문구가 언급하고 있지요. 자, 두 번째로 45번 문항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또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거기에 키가 있겠죠. 자, 45번 문제를 답변하실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46번 요한복음 16장 3절은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도 당연히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자체에서 성령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러한 물음이죠. 자, 계속해서 47번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언급들, 이러한 성경의 문구들로 볼 때에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인 무엇과 관련하며 또 무엇과 함께하는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통찰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수행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은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신약 본문에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은사가 제공이 되고 그 은사 가운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적들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러한 이적들의 맥락도 마찬가지로 무엇에 있는지, 한마디로 성령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무엇에 근거하는, 무엇에 바탕을 두는 사역인지, 그러한 맥락들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그러한 질문일 텐데요. 우리들이 그동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 사역이라는 것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성령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서 생생히 짐작해 볼 수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증보가 될 때에, 한참 후대에 이제 증보가 될 때에 33장에서 끝나는 내용을 성령론과 또 다른 장을 포함해서 35장으로 끝나게 되는 그러한 성경의 신앙고백서의 증보가 있을 때에, 그때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성령론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성령론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34장에서 곧장 성경론을 다루게 되는 그런 증보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체에 걸쳐서 사실상 성령론이 언급되고 있고 같이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맥락이기 때문에, 그러한 바탕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의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룰 때에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미리 앞서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즉 분리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각각 분리되어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요점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부에 대하여서 혹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다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을 배제하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해가 중요하게 전제되는 것을 아까 언급드린 그러한 성령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설명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 성경 계시의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객관적인 계시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를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객관적이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지만 누구나 읽고서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며 읽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에게는 다소 간격이 있지만 서구 사회의 경우에는 성경을 어떤 신앙상의 어떤 그런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교양으로서 숙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찾아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객관적인 책을 통해 제시되어 있지만,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책의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서 직관하거나 경험했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요, 세계관처럼 또 문화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맥락이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신자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삼는 그러한 신자들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비록 인간 저자들, 모세나 바울과 같은 저자들이 기록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신 것들만 씀으로 말미암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는 이해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성경을 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성경은 그 자체로서, 즉 내적 권위와 외적 권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비로소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비로소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성령의 주된 사역은 바로 성경을 받고 깨닫게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또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러한 사역을 주로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은사주의적인 그런 성령 이해와는 상당히 원래부터 간격이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오타입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이를 단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심지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런 언어에 박식하고 정통한 그러한 학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그 시대에 그 역사의 산물로서 그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모세나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경험한 그러한 종교심을 표출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언급하는 것과 같이 육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는,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고 수용하는 그 자체가 이미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그리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성령님의 지도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서 받게 되는다는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처음부터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고, 또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바탕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과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신조나 교리들을 간과하고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겠는가? 오직 성경 본문 자체만 중요하고 이러한 신앙고백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신경 쓸 것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또 계속해서 다른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